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만나 뵈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참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는가에 따라 대우나 겪게 될 일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입국을 하면서 공항에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보통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음성 나오면 집에 돌려보는데 저희는 따로 별도로 데려가서 별도 관리 대상자예요. 저희 딴 게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이유예요. 사실 니제르는 확진자가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모텔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결과를 보고 또 저희가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자가에 가서 격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외국인이면 뭐 아무리 미국 사람이어도 그냥 이렇게 따로 격리 장소에 가서 격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저희 교회 선교관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가 꼭 제 집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 와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정말 내가 그게 공항에 들어와서 내가 잘생겼어, 뭐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 뭐 키가 커, 좋은 옷을 입었어,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잘 살다 보니까 니제르라는 나라는 유엔 개발 지수에서 전 세계 189개 나라 중에서 189등이에요. 니제르가 정말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다 됐을 텐데, 그죠? 갈수록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랑 문제가 아닐 텐데. 그렇지만 저희가 니젤에서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영원한 형벌도 아니고 무슨 꺼지지 않는 불도 아니고요. 그냥 다 감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 가면은 내가 많은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니젤에서 잠깐 그렇게 불편함을 겪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뵈러 갈 때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곧 주님을 뵐 텐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저희 니젤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니제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갈 때도 나중에 남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였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환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습은 그 사람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는 모습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간호사면 간호사, 변호사면 변호사, 사업가면 사업가.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든
겉모습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좀 비참하고 어렵게 살았어도 나의 최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너가 누구인가, 너가 무엇을 가졌는가라는 것보다 너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것만이 우리가 걷는 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깊이 새기고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없고, 저도 이번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은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관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 사는 이야기들 좀 듣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아파트 값에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잃으면 잃은 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오르면 오른 대로 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올랐는데 또 이사 갔다고 좀 더 이따 이사 갈 걸 뭐 이러시고. 참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이, 저희 딸이 저 지호 동생, 여동생이 있거든요. 저희가 안식년 때 한국에 잠깐 와 있을 때 걔를 저희 파전교회 가까운 그 망원초등학교에 보낸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학교를 1학년을 다녔는데, 그 전에 저희가 가나에 있었거든요. 가나 오지에. 거기 뭐 물도 없어서 우물물 쓰고 전기도 없어서 태양열로 하고. 근데 참 지금 니제르도 힘든 곳인데, 거기는 가나는 좀 살만하긴 한데 저희가 워낙 오지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둘 아이들 갈 학교가 없어서 홈스쿨을 했었거든요. 유나도 홈스쿨을 했죠. 유치원 과정을. 근데 이제 1학년 한국 학교에 딱 넣어놨더니 얘가 의외로 알림장도 잘 써오고 그러니까 알림장을 쓰는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다 받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게 문제더만요. 그 이해를 잘해서 이렇게 집에 오니까 저는 모든 애들이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모든 애들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받아 써올 뿐 아무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가 오냐? 유나가 이해를 잘했다더라. 유나 엄마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서 알아낸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유나한테 물어봐서 다 알려주는 거. 이렇다고 합니다. 숙제가 뭐 해야 될 일 이렇다고 합니다. 뭐 준비물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반에 관심이 뭐였냐면은 유나가 나온 유치원이 어디인가. 그래서 다들 이제 묻는 학생의 동생을 그 유치원에 보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니까 홈스쿨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부모님 만나서 홈스쿨을 했다고 하니까 홈스쿨이라는 유치원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 중요하죠. 저도 아동바동 살고 불면증도 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라고 특별하게 사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존재 가운데 깊이 존재하는 어떤 죄악의 뿌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러한 것에 매이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이면 상속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제가 다 말하고자 하면 이 밤을 새워야 돼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나 죽으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성도의 죽음을 보기 전에,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기 전에 멸망스러운 죽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어서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의 죽음이 나와요.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사람은 시돈에 공주했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게 하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배교로 이끌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온 나라를 영적인 타락으로 이꿈으로 해서 전국에 가뭄이 들게 했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나라의 국교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며 잘 살아가는 모습에 이렇게 분노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악한 자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방 나라인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패했을 때 돌려주기로 한 땅인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요.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말로 이런 거예요. 답정너라 그러더라고요. 답정너가 뭐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스라는 사연을 받으면 나가서 전쟁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은 같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좀 꺼림직해요.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400명이나 예스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400명 외에는 진정 또 다른 선지자가 없나,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려니까 옆에서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그 사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한다고. 근데 사실 미가야 선지자가 맨날 부정적인 말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 언제나 부정적으로 들렸던 거죠. 자,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400명의 선지자가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가 뺨을 치게 돼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 교리와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만 오라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아무튼 그리하여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이게 두려웠냐면, 자기의 왕복을, 전쟁에서 왕이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왕복을 벗어서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주게 돼요. 입혀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을 숨기게 되죠, 전쟁에서. 근데 여호사밧은 그 왕복을 입으니까 자기도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전쟁에서 뭐라뇨? 내가 왕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참으로 오합지졸과 그런 겁쟁이들의 그런 대행진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전쟁 속에서 아합의 최후를 기록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왕의 행포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멸망스럽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막 때를 쓰죠. 이 힘든 일은 언제 끝납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이상 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지겨워요, 그죠? 또 변이가 자꾸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변이는 또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끝날 것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어느 날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외쳐야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한꺼번에 잘 되게 하시려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삶이 바닥을 치는 이 순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미가야 선지자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환란의 순간에도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런 배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끝나버릴 수 있는 환란을 오늘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향한 돌보심도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여 아멘, 아멘 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비참하여도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6,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 챙겨주지, 나는, 우리 그룹은, 우리 부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정말 섭섭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니제르 교회도 그래요. 어찌나 이렇게 종족주의가 많고 교회도 그 언어별로 나누어져야, 종족별로 나누어져야 돼. 안 그러면 너무나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우사 종족, 자르마 종족, 투아레그 종족 있는데 왜 우리 종족은 안 챙겨주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 관계의 아픔 속에서 탄생한 것이 신약교회의 7집사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지, 그 완벽함을 지나치게 그것이 우상화되어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주님이 부르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7집사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스데반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은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이내 교회는 많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이 사람의 이 집사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싣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이 중요한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60절이에요. 그 60절을 할애해서 스데반의 설교 전문을 성경이 싣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거든요. 지금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려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복음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함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이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지 던져주는 위로의 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심판의 길에서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참을 깨닫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원으로도,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나의 공로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긴 설교에는요,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잠깐의 농담도 없고 기교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구약시대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행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늘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모든 시대 동안 불순종과 반역으로 점철되어 오다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큰 성전이 지어지니까 우린 이 성전만 있으면 괜찮아. 우린 여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 성전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참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 신앙인데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우리가 뭐 집사, 장로, 뭐 목사님, 뭐 선교사 저와 같이 헌신을 하더라도, 저와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종교 행위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죽이나 성전을 좋아했으면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지어줘요. 46년이나 기간을 통해서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헤롯이 본 거죠. 그 외부에 믿지 않는 헤롯이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전만 지어주면 내 말을 잘 따르. 성전이 최고야. 오늘날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할 건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아니야, 단지 건물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 안에는 진심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러므로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AD 70년경. 오늘 읽은 말씀 그 전 4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는데 막상 지어졌는데 왜 이런 황당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막상 거기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여도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저도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던져지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주된 물결이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복음의 선포입니까? 지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악이 다 드러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의 죄악이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돌에 맞았으니 그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혀 성령이 충만하기 어려운, 사실은 그가 돌에 맞으면서 복수와 슬픔의 눈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시지 않는가? 스데반과 같은 정말 탁월한 인물을 이제 막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려는 순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도 고치시고 바닷물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왜 그러한 기적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가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니까 난 믿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러니까 왜 그 순간에도 하늘을 볼 수 있었냐면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깨달아야 할 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끔찍한 이 살인의 현장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므로 나도 이제 장차 거기에 가서 주님을 볼 거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곳,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보았던 것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보았던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칩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권력과 분노와 대의 명분을 가진 그 사람들, 이 땅의 권력들이 그들 마땅히 이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라고 가졌던 그 권력과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름다운 영광이 어떻게 인간의 성공에 의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어느 순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이게 분명하고 선명한 처참한 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하고 슬프고 해결할 수 없고 어지러운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대심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니제리아에서도 코로나도 겪고, 코로나 초기에는 니제리아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중증이 되면 이렇게 호흡기 치료를 할 만한 병원이 이렇게 마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위험한 순간들을 한 1년 정도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설상가상으로 홍수가 났었어요. 니제르 강이 범람을 해서 저희가 살던 집,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 집, 그리고 선교사 자녀학교, 작은 또 성경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가 그 니제르 강물에 다 잠겨버리는 그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홍수가 끝난 그 현장을 바라보니까, 홍수가 났을 때도 참 힘들었지만 그 홍수가 끝난 현장이 더 처참하더만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니제르 강이 참 더럽거든요. 그게 확 들어왔다가 서서히 빠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온갖 벌레, 파리, 냄새, 곰팡이, 정말 온 도시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더러운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결국은 다 좋은 걸로 바꿔주실 수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더 좋은 집도 주시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 처참한 현장을 내가 지금 내 육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죄악된 이 모든 죄악이 발생시킨 그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이 많은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죄악된 사람 진정 이 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죄악의 현장이라는 것을 눈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평범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처참한, 온 세상이 처참한 거예요. 온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는데 어디를 눈을 들어봐도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죄가 가득한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았다니까요.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러함으로 그곳은 복음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더럽고 힘든 땅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셨으니까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실감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돈도 주셨으니까 어느 날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가진 어느 것을 갑자기 뺏어가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자이므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 세상의 사람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스데반의 비참한 죽음을 보겠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감격에 차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어 돌을 치고 성 밖으로 내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성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되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의존하고 기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흡사 우리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순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 죽으나 우리의 삶과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신자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보기에도 영광스럽지 않게 때로는 보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